명기상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왕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내겠다는 의지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준비된 부족함 없는 왕궁이 이미 있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충분하고도 남을 준비를 다 해뒀으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왕궁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왕궁보다 더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또 그 나라도 견고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준비해 놓은 자재들을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그럴듯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건설되는 동안 솔로몬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갔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보다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로 왕 히람이 가나안의 정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왜 두로 왕 히람이 축하하는 사절단을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보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패권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화친을 맺고 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솔로몬과 화친을 맺었다가 이스라엘이 저물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솔로몬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고 그것을 확인한 두로 왕 히람은 축하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와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두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세력을 약화되니까 에돔에 붙어갖고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다 팔아넘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두로 왕 히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장사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아쉬운 쪽이 누구죠? 두로 왕 히람입니다.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도 가나안 지역과 관련된 무역의 이권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하는 게 있다면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하냐? 다윗의 왕궁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습니다. 다윗이 히람한테 왕궁 좀 지어줘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나안의 패권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왕 히람이 그 축하사절단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려고요.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의 자재들은 또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역대상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시돈은 두로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향목의 상징, 산지였고 가구, 건축, 상아를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향목을 어떻게 무수히 준비하였습니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사오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갖다 줬습니다. 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많이 배로 실어서 다윗한테 갖다 줬을까요? 조공입니다. 매년 바치는. 그러면 솔로몬의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백향목이 들어올 겁니다. 계속 꾸준히. 그렇죠? 모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들어오는 그 양이 성전을 한 번에 건축할 만큼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두로에서 조공으로 가져올 백향목을 잘 보관해서 충분히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지을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에서 레바논은 두로부터 시돈이라는 지역에 걸쳐져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은 거예요. 거기에 백향목을 비롯한 온갖 좋은 나무들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긴 좋은 나무들이 생산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 때처럼 꾸준히 백향목 좀 보내줘 라고 안 하고 내가 벌목할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히람의 종들과 함께 벌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히람의 종들에게 히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삭슬 주면서까지.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백향목의 산지라고 해도 야, 내가 성전 지을 거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 준비된 만큼의 백향목이 필요한데 아무리 백향목의 산지라고 해도 그게 지금 당장 거기 있겠습니까? 벌목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실어 와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만큼의 백향목을 당장 준비하려면 빨리 가서 벌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필요한 만큼 벌목을 해서 빨리 실어 와서 빨리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대야업의 마침표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왜 빨리 찍고 싶었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은 물론 아니고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불안해요, 지금 솔로몬은. 뭐가 불안할까? 솔로몬은 대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왕이죠. 사실
사실상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죠. 권력의 정점에 섰고 온 세상으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커집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일까요? 높은 곳에 있으니 내려올 일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점에 산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그 인기의 정점에서 뭐 마약이니 뭐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막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물며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주변 모든 나라들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인 솔로몬은 안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늘 자신만만하고 늘 여유로웠겠어요? 아니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가 성전을 지을 건데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솔로몬의 자리를 지켜주겠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빨리 성전을 지어야 해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히람은 솔로몬의 입장과 상황을 바로 파악합니다. 얘가 급하구나 지금. 장사꾼이니까요. 장사꾼은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파악됐으니까 히람이 자기 유리한 대로 솔로몬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뭐 성경을 봐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솔로몬이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거 솔로몬을 띄워주는 얘기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람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립 서비스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던 구두 밑창이 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구두를 하나 사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거저거 신어볼 거 아닙니까? 그 구두 파는 직원분이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계속 다 이쁘대. 다 잘 어울린대. 와, 인물이 산대. 이거 그거 신으니까 스타일이 사시네요. 막 그래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구두인데 이걸 신으니까 스타일리시해지고 이걸 하니까 예뻐 보이시고. 왜 그런 말을 계속 할까요? 팔아야 되니까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말에 껍벅 속았고 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핑할 때 아내를 꼭 데리고 가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금 히람이 하는 말도 립 서비스예요. 속으로는 아싸 호구 잡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솔로몬 진짜 당신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히람과 솔로몬이 협상하는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5장 8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히람이 하는 말을 정리하면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백향목도 드리고 잣나무도 드릴게요.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서 벌목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품삯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벌목하고 내가 옮겨다가 갖다 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받기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럽니다. 이런 히람의 제안을 보면 뭔가 솔로몬을 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히람은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왜 히람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아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빨리 짓고 싶으니까 벌목할 사람들을 보내서 일손을 도와서 빨리빨리 벌목해서 오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의 말처럼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보낸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과 벌목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벌목 기술, 건축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로왕 히람이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바로 알아챈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위해주는 척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벌목 기술, 건축 기술은 시돈과 두로의 핵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유명하잖아요. 반도체 사갈 테니까 반도체 기술도 내놔 이러면 하겠습니까? 삼성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애둘러서 잘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되게 파격적인 제안 아닙니까? 이거 그 사람들 월급 주려면 어마어마할 거죠. 근데 음식물, 식량을 줘라 그럽니다. 왜 돈을 마다하고 식량을 달라고 할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속내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히람의 일꾼한테 돈을 준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 사장님 되는 거죠. 돈 주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 중에 그러면 자신에게 후하게 월급을 주는 솔로몬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히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일꾼들이 유출되면 어떡해? 솔로몬을 위해서 일했더니 대우가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돈 됐다. 식량 줘라, 식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거래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 거절됐는데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죠? 급하잖아요. 급한 건 솔로몬이에요. 급한 건 두로와 히람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거래가 성사되었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와요. 열왕기상 5장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이 요청한 대로 식량을 보냅니다. 얼만큼 보내느냐?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매년 보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도다. 이게 얼만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드릴게요. 1고루는 220리터예요. 220kg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만 고루면 440만 kg. 톤으로 하면 4,400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밀이 4,400톤.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식량의 양을 본 적이 있죠. 열왕기상 4장 22절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게 6만 명에서 10만 명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90고루 사용하는 거죠. 밀가루를. 그럼 1년이면 32,820고루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년에 32,820고루. 그럼 32,000고루라고 치고 33,000고루라고 치고. 그런데 히람한테 보내는 게
밀 2만 고루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에 쓰는 밀가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매년 그걸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맑은 기름 20고루를 보내요. 20고루. 여기서 맑은 기름은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올리브유 요즘에도 올리브유는 좀 다른 기름보다 비싸죠. 근데 그때는 더 했어요. 이 맑은 기름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를 들이다 집어넣고 꾹 눌러서 짜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씨까지 다 부서져가지고 그 씨에 있는 쓴맛이 기름에 들어간대요. 이게 이제 싼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맑은 기름은 어떻게 해요? 약간 색깔도 혼탁하고 그렇대요. 그렇게 만들면. 근데 맑은 기름은 어떻게 만드냐? 올리브 씨가 깨지지 않게 껍질만 이렇게 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솥에 넣고 끓여. 그러면 물 위로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뜬대요. 그것만 모아요. 그리고 그걸 식혀요. 그러면 그게 맑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과정이 어렵고 질 이겨서 내는 기름보다 나오는 기름의 양도 적겠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20고루를 보내요. 20고루면 얼만큼이냐? 4.4톤이에요. 작은 양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기 왕궁에서 쓸 거 그거 아껴가지고 3분의 1만 쓰고 3분의 1을 보내줬을까요? 아니겠죠. 더 걷어야죠 뭐. 백성들한테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으로 지금 1년에 밀 5만 고루를 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맑은 기름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요. 열왕기상 12장 3절.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5장인데 멀리 가지도 않죠. 12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제 좀 줄여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솔로몬 진짜 지혜로운 왕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 맞나요?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왕인가요? 여러분, 소득세가 0.1%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직장인들이 화낼걸요? 의료보험 0.1% 오른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요. 오르는 해봤자 0.1% 해봤자 얼마나 돼? 이렇게 하겠지만 전 나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고 각각이 부담해야 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을요 제가 해석해 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대내외적으로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한테 내가 제일 지혜로우니까 까라면 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치세에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을 열왕기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열왕기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조약을 잘 맺었대요. 자, 그런데 이 조약이 지금 잘된 조약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조약이에요. 이스라엘이 훨씬 손해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열왕기상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르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했죠? 자기 지혜로 잘할 수 있다는 솔로몬에게 그래 그 지혜로 해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너에게 줄게. 그 지식 갖고 네가 할 수 있나 해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두로왕 히람과 손해보는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칭찬일까요? 놀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유,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뜻을 그 뜻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3만 명의 일꾼을 이스라엘에서 징집했어요. 이 사람들은 10,000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했대요. 집에 있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2만 명이.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죠. 솔로몬이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요.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했죠? 도와줄 사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막대한 식량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내요. 자, 그런데 사람들 오는 걸 두로왕 히람이 왜 마다했다고 했죠?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두로왕 히람이 얘네들 데리고 뭐 했을까요? 벌목기술, 건축기술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요. 소위 말하는 생노가다만 시켰겠죠. 기술자들이 백향목 벌목해 오면 그거 배에 싣고 그거 열심히 싣고 한 달 내내 실으면 이제 그 배가 이스라엘로 갈 때 그 배 타고 돌아오고 빈 배가 돌아갈 때 또 10,000명 가고 또 싣고 이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이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러요. 그것도 매년. 그런데 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급해요, 솔로몬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실어 와야겠으니까. 그래서 굳이 백성들을 보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짐꾼 7만 명, 채석장 일꾼 8만 명, 15만 명을 또 동원해요. 열왕기상 5장 15절.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물론 이게 되게 고된 노역이거든요. 이거를 한 15만 명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해요. 역대하 2장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3만 명, 이방인 15만 명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사실상 전원 18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3,600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도 그거를 관리하려고 3,300명의 관리를 또 세웠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년 했을 것 같으세요? 7년 했어요. 7년.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넷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18만 명의 사람들이 노역을 한 거예요. 뭐 이방 사람들이 노예 삼아서 거진다 했고 이스라엘 사람은 3만 명밖에 동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급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그 월급은 무슨 돈으로 줬을까요? 세금으로 줬겠죠. 그 많은 노예들은 뭘로 먹이고 재우고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걷어서 했겠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왕국은 몇 년 지었게요? 13년을 지어요.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성전 건축만 7년, 왕궁은 13년, 도합 20년을 했어요. 이게 같이 한 건지 하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20년을 공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제위했어요. 40년 중에 반을 건축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 무거운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치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했을까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힘들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없어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로워, 제일 지혜로우니까 내가 옳은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열왕기상 5장 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또 6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대로 살펴본 대로라면 솔로몬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해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은 몰랐나요? 아니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명석한 솔로몬이 모르지 않는다고요. 구구절절 훌륭한 잠언도 썼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잠언은 그래서 무척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요? 아니요.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럼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맞나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저기 서울 강남에 가면 크고 삐까뻔쩍한 교회들이 겁나 많거든요. 그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교회는 지하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통로를 딱 지나가면 교회야. 우와. 그 교회까지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동하는 거, 이렇게 평지 이동을, 그게 쫙 깔려 있어요. 그 통로에 전기세가 한 달에 1억이 나온대요. 전기세만. 그걸 누가 내요? 교회가 내요. 엄청 큰 교회죠. 그 교회는 대대로 지하에 본당을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하 본당을 넓게 만들었어요. 되게 많이, 진짜 넓더라고요.
가봤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이 교회 땅이 아니라 도로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도로는 공공시설물이고 그 지하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됐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관할구청장 다 그 교회 다니에요. 해주는 거예요. 해줘.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내요. 구청에다가 이제 내고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래요.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민원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재판을 갔는데 교회가 졌어요. 원상복구해라. 본당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원상복구 안 하고 있어요. 한 1년에 벌금이 몇백억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벌금이. 그거 내면서 버티고 있어요. 원상복구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공공재로 이걸 만들게 하셨는데 세상이 벌금을 매긴다고 우리가 굴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걸 원상복구를 안 해요. 불법을 저지르고 벌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래요. 그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건물을 향해서 신문들이, 세상의 신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벨탑이래요.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는 상징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바벨탑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맞아요?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내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소리를 듣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소견으로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게 기독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려고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우리 자식 사주고 싶은 거 안 사주고 참아요,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냥 그때 다 사주고 먹이고 할걸. 저희 부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뭘 그렇게 아끼겠다고 먹고 싶다는 소세지 하나 안 사줬을까? 막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준비하느냐, 내일을 향한 욕망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욕망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내 손에 있는 거, 내 계획, 내 돈, 직업, 건강, 명예, 가족, 그거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도 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거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맨날 느끼잖아요. 돈, 그거 지킬 수 있나요? 요즘에 맨날 뉴스에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갔고
온 나라의 가계가 흔들린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대출이자가 1%만 올라도 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어제는 직장에 잘 출근했는데 다음 날은 가봤더니 내 책상이 없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대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뇌출혈로.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와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수갑 차고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간 아이가 저녁에 안 돌아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1년에 2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대요. 그 중에 88명 돌아온대요. 다 큰 어른들도 7만 명이 사라진대요. 엄마 회사 갔다 올게 라고 나가서 안 들어와요. 7만 명이. 하루에 50만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어요. 우리가 뭘 지킬 수 있죠? 아무것도 못 지켜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내 지식, 내 힘, 내 계획, 내 돈, 내 명예, 내 가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짓고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써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도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오늘들의 평생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에 감사하며 솔로몬처럼 내일이 걱정되어서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핵심 내용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종교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